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4강에서 다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하고 오늘 강원도 우리 감리사 연수에 다녀서 막 조금 전에 막 도착했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199장 1절, 4절 그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 윤신명 목사님 공주 서지방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4장 성서적 기독교 분량이 28면 길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교수님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Q&A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체크를 미리 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송 199장 1절 4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에 무릎이 가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윤신명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 영혼들을 더욱 성숙한 성도로 성도로 양육하게 귀한 사명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였지만 부족함을 느끼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노력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렇게 존 웨슬리 설교 세미나를 함께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근본을 깨닫게 하시고 그 근본으로 돌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지식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단 함께 강의를 맡으신 교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배우는 우리들에게 더 이해하기 쉽고 또 배우는 저희들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자, 우리 세미나는 9월까지 그리고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 6월 달까지는 격주로 화요일 이 시간에 하고요. 7월부터는 매주 진행합니다. 줌 주소는 7시 45분 공동 카톡에 올려드리고요. 힘드시겠지만 뭐 이렇게 선한 고소를 합니다. 커튼 열고 수강을 해주시면 우리 교수님에게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모두 소거를 좀 풀고 대화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Q&A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강의는 두 주 후에 5월 28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음, 날짜를 잃어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 문자로도 발송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도 또 안 보시더라고요. 어쨌든 잘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이 시간에 우리 교수님, 우리 양재훈 교수님 2주 만에 또 뵙는데요.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자,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예. 네, 잘 들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보니까, 가만있어 보자. 몇 분이 지금 들어오셨죠? 31분. 예. 정확하게 한 반절 정도 오신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제가 지난번에, 오늘 설교는 뭐 그렇게 안 어렵고, 뭐 그렇게 해서 그게 말씀드렸더니, 그까이 거 하면서 그냥 쓱 넘어가실 것 같은데, 안 오시는 분은 아마 후회하실 것 같아요. 이게 표준 설교가 이게 성경적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4번 설교잖아요. 제가 뭐 이거 뭐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가볍고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거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달래 표준 설교겠어요. 표준 설교로 들어올 정도의 그러한 중요성과 그 위치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오늘 함께 네 번째 성경적 기독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1744년 8월 24일 이날이 금요일이에요. 1744년 8월 24일 금요일에 옥스포드에 대학교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성마리아 교회라고.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옥스포드, 여기 성마리아 교회? 예. 저는 자주 가봤습니다. 제가 영국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 이 교회당 옥탑방도 가봤습니다. 어, 아주 유명한, 아주 멋지고 큰 교회인데, 이게 대학교예요. 그 대학교에서 이날 금요일인데 한 설교입니다. 그 일기를 보면은 이 일지를 보면은 이제 그 바로 전전날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이제 브리스톨에 브리스톨에서 있었던 찰스가 이쪽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이 성마리아 교회에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한 다음에 웨슬리가 자기의 심경을 좀 남겨요. 근데 그 남긴 그 일지 이렇게 이걸 보면은 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그 부분을 직접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 일지 부분을 제가 번역을 했는데 그 단락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성마리아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아마도 이 설교가 이곳에서 마지막 설교일 것 같다. 정말 그럴 것 같다. 나는 이제 이 사람들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나는 내 영혼을 다해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나중에 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부총장,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 부총장이 내 설교 원고를 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래서 나는 즉시 그 사람에게 내 설교 원고를 내줬다. 바로 오늘 이 설교입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몇 사람은 내가 만약에 그들의 손에 이 원고를 쥐어줬더라면 내 설교 원고를 좀 읽어는 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됨으로써, 즉 이러면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라도 그들이 내 설교를 읽게 된 것이다. 아마도 대학에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내 원고를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느낌이 확 오시죠? 이게 뭐냐면은 웨슬리가 이 대학교에 가서 이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설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학 채플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신학생들 쫙 앉혀놓고 뭐 신학대학 교수들 다 앉아 있고
뭐 이런 상태에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이거 다 읽어보셨나요? 미리 읽어보셨으면은 좀 길지만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아예 대놓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너네들이 목사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혹은 목사를 길러낸다고 하는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이래가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런 설교를 듣고 있노라니 기분이 꽤 나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대학 부총장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저 웨슬리 그 설교 원고 받아오라고. 왜겠어요? 조사한 겁니다. 조사. 나 혹시 이단 있는지. 이제 가만히 이제 너 좀 혼 좀 나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설교 원고 내놔. 해갖고 그걸 가져간 거예요. 그 웨슬리는 뭐 거칠 게 없으니까 그래 가져가라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내줬습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분명히 내가 이 설교한 거 귀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텐데 하나님이 참 섭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쨌든 나한테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거 자세하게 읽어볼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도 대학에서 좀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라도 그들이 내 이 설교를 자세히 읽어본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설교 제 그 기억이 맞다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이 성경적 그리스도교 요 설교 이후로 웨슬리가 대학교에서 오스퍼드 대학에서 설교를 금지를 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또 한 번 더 확인할게요. 근데 제 기억은 그래요. 아마 이 설교 이후로. 그래서 실제로 웨슬리가 아마 이거 한다면 이제 딱 느낀 거예요. 아마 나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나 설교 안 시켜줄 것 같아. 라는 거죠. 진짜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대놓고 욕을 했거든요. 너네들이 그러고도 뭐 목사 된다고 하냐, 뭐 너네들이 그러고도 신학자, 뭐 신학대 교수냐, 뭐 이렇게 막 해놨으니 기분이 되게 나빴겠죠. 그래서 아마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 금지당한 설교입니다. 이게 무슨 금지냐라고 하실 텐데 웨슬리가 그 옥스퍼드 대학의 그 교직원이었잖아요. 티칭 펠로우. 그러니까 일종의 강사, 그, 그 교원이었잖아요. 그 교원은 그, 그 대학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금지를 못 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 하지 마 함부로 이렇게 못 합니다. 왜냐면 거기 교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나 설교하겠다. 내 권리 내놔라 하면 설교를 시켜줘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막 자를 수는 없으니까 요 설교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웨슬리를 잘라낸 겁니다. 근데 이 설교가 참 우여곡절이 많은 설교입니다. 대충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좀 보세요. 그 제가 요 설교를 좀 연구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요 어간에 있는 그 전 일지를 한번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바로 전에 그 앞에 부분을 보면은 뻔칠나게 돌아다녀요. 웨슬리가 뭐 에버스도 갔다가 뭐 브리스톨 갔다가 뉴캐슬도 갔다가 그저 꼭 ADHD 같이 그냥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하러 엄청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요 바로 앞에 그 바로 앞에 잠깐만요. 그 공유를 요 앞에 한 설교가 있어요. 이게 1744년 8월 14일자 설교인데 가만있어 보자. 이거 잠깐 영어로 돼 있습니다. 그냥 그냥 대충 말씀만 드릴게요. 공유하셔도 그 돼요. 공유해달라고요? 네네. 공유하면은 사실 공유 자료가 있으시면. 공유가 이겁니다. 이거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이시잖아요. 예. 복잡해요. 예. 요건데 아주 꽤 긴 여기 바로 앞에 제가 보니까 한 거의 한 페이지 반 정도 되는 분량의 이 일지인데 편지예요. 누군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웨슬리한테 어떤 사람이 어, 이제 일요일에 설교를 듣고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웨슬리한테. 이게 이제 8월 24일인데 딱
열흘 전에 8월 14일자 설교의 그 편지입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면은 아마 이 사람이 평신도인 것 같아요. 평신도인데 이 사람이 자기 부인에 대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다 고민을 이제 상담하는 내용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쭉 읽어보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보니까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야, 뭐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고민하냐라는 거 있잖아요. 야, 뭐 아니 그냥 좀 그냥 살지. 뭐 저렇게 그렇게 마치 이렇게 열광주의자처럼 내가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밥이 네 개, 두 가지의 반찬이 있는데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되냐. 나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덜 먹고 싶은 것, 그거를 내가 선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어요. 평신도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거 광적이다, 뭐 저거 완전 병적이다,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뭐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한 걸음 제가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할 수도 있는데 반찬을 두 개 놓고 어떤 것을 먹을까 고민할 때 내가 행여 맛있는 거를 고르면은 나의 욕망을 더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더 빠질까 봐 일부러 맛없는 반찬을 선택해서 먹는 그런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야, 뭐 저런 것까지 할까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제가 부끄러웠던 거는 야, 평신도인데 저런 것까지도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려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엿봤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행동이 뭐 꼭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읽히더라고요. 어, 이 사람이 아마 그 보니까 이제 지난주 주일에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요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피나게 자기 삶 속에서 투쟁을 하는가, 제가 이걸 엿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적 기독교 요 설교는 바로 그 열흘 뒤에 한 설교인데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냐? 신학생들, 신학대학 교수들, 목사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 4번 설교는요,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목사들 대상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앞에 그 편지를 안 읽었으면은 뭐 그러려니 했을 텐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야, 평신도는 그렇게 그 설교를,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애를 쓰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신학대학의 교수라는 사람들, 부총장이라는 사람들, 목사라는 사람들, 응? 신학생이라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해네? 자존심을 건드려서 너 좀 혼 좀 나봐라. 너 설교 좀 내놔. 너 좀 잡아내야겠어. 또 이단으로 만들든지 뭘 좀 해가서 하고 이 설교 원고를 뺏어가 버렸어요. 참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설교는 한번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제 자,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0의 5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서 개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기독교,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퍼져가는 기독교, 그리고 세상으로 퍼져가는 기독교라고 이렇게 내용이 이제 각 챕터별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 4번 챕터 4에서는 이제 옥스퍼드 그 청중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막 질문을 하죠. 얼핏 보면은 우리가 이 설교를 보면은 야, 이거 교회사 얘기 같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이 점점 더 교회가 성장했는가에 대한 얘기 같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요 설교는 겉으로 보면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어떻게 복음이 씨앗을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점점 커가서 큰 교회가 되어서 나중에 우리 오늘날 영국 사회에 기독교 국교까지 되는 이 정도로 기독교가 확장되고 성장했는가처럼 보여요. 겉으로 이렇게 보면은.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개인의 신앙적 참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교회사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론, 기독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 대한 설교입니다. 자, 먼저 같이 책을 보면서 한번 보세요. 처음에 0의 3번, 로마 1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세 번째 달라. 자, 처음에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이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교회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뭐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병도 고치고 별의별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웨슬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누구는 병도 고치고 누구는 설교도 잘하고 누구는 성경 공부도 잘 가르치고 각각의 은사가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가졌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필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독교인이 된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공통되게 모두가 받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 그 말은 뭐냐? 예언은 할 줄 몰라도 되고 뭐 가르치는 은사 없어도 되고 설교 못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하지만 성령은 받아야지 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뭐 물론 이 설교에서 그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설교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동부연회에서 은퇴하시고 목회하시다 은퇴하시고 돌아가신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제가 그 신학생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 중에서 성령 받지 못하고 목사하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목사 없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기독교인 말은 기독교인인데 게다가 더군다나 목사까지 됐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거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예요. 지금 웨슬리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 못해도 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 보면 설교 진짜 못해요. 그죠? 깝깝해 죽겠어. 설교 못해요. 근데 설교 못해도 된다 이거예요. 괜찮다. 뭐 못할 수 있지. 사람이 뭐 언변도 없고 말재주도 없고 누구는 뭐 다른 거 못해도 돼요. 하지만 적어도 성령 충만하고 그 안에 믿음의 확신 그런 마음은 그런 것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목사님들이 옛날에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설교 세미나 많이 다니고 설교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설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뭐 교인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교인 관리를 잘할까? 어떻게 이 행정을 잘할까? 어떻게 교인들의 상담을 잘할까? 이거는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내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가? 내 안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가? 설교 세미나 다니는 것만큼 안 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설교를 보면서 저 자신도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신약학이니까 성경 말씀 가르쳐요. 이게 성경 뭐 별별 거막 가르치죠. 그러니까 뭐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뭐 주석도 잘하고 비평도 잘하고 뭐 설교 뭐 엄청 잘하겠죠. 뭐 설교는 잘 못할 수 있지만 어쨌든 분석 말씀을 이렇게 주석하고 이런 거는 뭐 저는 뭐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과연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할까? 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마 이 설교를
성경적 기독교 이걸 보시면서 아마 그런 생각들을 좀 어,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단락 1번 들어갈게요. 1번 보시면은 자, 먼저 기독교의 기원부터 보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1의 1번부터 쭉 나갑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가정합시다. 한번 쳐봅시다. 그냥 예를 들어본 거예요. 즉 뭐냐?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보세요. 그 가운데 예수를 믿었을 때 입양하시는 성령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웨슬리는 한 사람이 거듭나서 기독교인이 되는 이 시점을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을 받는다. 거듭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때 일어나는 현상, 반드시 거기에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증거, 내적 증거,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어, 요 설교는 아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예. 사도행전 다 읽으시죠? 예.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재미난, 뭐 이게 재미나다 그러나? 좀 뭔가 독특한 이 패턴들이 하나 보여요. 보시면은 사도행전이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주시면 아니, 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려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거 1장 8절 있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쭉 이야기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마가다에서 성령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가고 뭐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복음 전해지고 온 유대 그래서 뭐 고넬료도 나오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쭉 퍼져나가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가 교회가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가 그 얘기를 할 때 흥미로운 걸 하나씩 꼭 짚고 넘어가요. 그게 뭐냐? 자,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신도들이 제자들이 다 모여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성령이 내리잖아요. 우리가 흔히 오순절 마가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했지만 이들이 교회의 복음이 퍼져나갈 때 성령으로부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8절 외우시잖아요. 오직 뭐가? 성령이 너희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냥 너희가 권능 받아서 복음 전하라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는 거예요. 즉 누가는 성령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내리잖아요. 또 나가볼까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뒤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게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 이제 신기하네. 그래서 야 베드로하고 요한 두 사람이 니네들이 직접 가가지고 한번 그 동네 좀 가봐라. 도대체 그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뭐가 좀 엄청난 뭐 부흥이 막 일어난다는데 뭔지 좀 가서 봐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죠?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로 예수를 믿었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었네? 딱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를 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마리아의 성령이 내리더라. 딱 나와요.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냥 믿은 게 아니라 거기에 성령이 꼭 임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더 나가볼까요? 고넬료 그 10장 보면 고넬료 얘기 나오잖아요. 그 육밥 뭐 그래서 뭐 먹어라 말아라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더러워서 못 먹어요. 막 이런 얘기. 그래서 어쨌든 고넬료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 믿어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집이 이제 고넬료 집안이 예수를 믿었어요.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기도를 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더라. 요 구절이 있어요. 보세요. 누가는 복음이 번져 나갈 때 항상 그 자리에 반드시 빼놓지 않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저쪽으로 가고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고 계속 얘기합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아,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나서 내가 플랜을 잘 짰어. 예? 철두철미하게 어디 가면 뭐 기름이 얼마 드니까 얼마치 기름을 넣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 우리의 인간적인 플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항상 성령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웨슬리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스타트 포인트에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가 바뀌는 현상, 제일 먼저 성령의 내적 증거, 외적 증거. 여러분 목차 보세요. 목차. 목차를 보시면은 10번 설교하고 10번 설교, 11번 설교 보세요. 성령의 증거, 강론 나오죠?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 성령의 증거 나오잖아요. 이게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께서 네 마음속에 증거하고 계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웨슬리는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 증거한다는 것은 뭘 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밑에 나오죠. 성령이 친히 그와 그의 영과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한다. 로마서 8장 16절. 이게 바로 그거예요. 10번 설교, 11번 설교 제목입니다. 성령의 증거,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맞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자녀야. 또 내 자신의 영도 그래. 내가 나를 봐도 나의 영이 나한테 말해.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스타트 포인트입니다. 그때 2번 단락. 이것이 우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죄 용서, 그 결과 하나님과 평화, 화해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그 2번 단락, 1의 2번 단락을 보시면은 쭉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에서 문단에서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5번 다음번 설교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다룰 텐데요. 칭의의 결과 뭐냐?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거듭나서 칭의함을 입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다음 3번 그 안에 우리 안에 이제 기쁨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즉 속죄함, 즉 칭의예요. 이 칭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함을 얻어서 거듭난 자는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품는 것이고 완전히 새로워져서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바라게 된다. 이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천국 소망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자,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칭의함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즉 뭐냐면 내적 변화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 변화. 우리 4번까지가 내적 변화예요. 내적 변화. 그런데 5번부터는 뭐냐?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가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을 때 일어나는 외적 변화에 대해서는 5번부터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났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거듭났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내적인 변화입니다. 아마 다 경험하셨겠죠. 우리 안에 평화가 있고,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고, 죄책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죄의 억눌림으로부터 해방이 있고, 더 이상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내적 변화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하나 더 외적 변화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적 변화만 있고 외적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건 구원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거라는 거예요. 안 받은 거. 자, 거듭났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두 개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가 내적 변화고 다른 하나는 외적 변화예요. 내적 변화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확신이나 기쁨이나 소망이나 뭐 이런 것들, 방금 말씀드린 것. 하지만 외적 변화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5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즐겨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셔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이거 웨슬리 목사님이 뻔질나게 인용을 하는 말씀인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알듯 하면서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가? 이게 뭔 말인지 하면 안 하시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다시 쭉 풀어보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어떻게 알 건데 사랑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네가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그 구절의 뜻이에요. 자, 즉 내적 증거만, 내적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 변화가 없다면은, 즉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그의 믿음이, 지금 내적 변화는 믿음의 문제잖아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문제인데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혹은 나 자신에 대한 자기 최면인지, 그럴 수 있어요. 나 믿는다 믿으라고 자기 최면 거라고 나 진짜 믿는다 보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진짜 착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착각이냐 너의 신념이냐, 혹시 네가 너 자기 최면 걸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외적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5번에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그 얘기 나오죠.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모든 인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사랑,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는데, 그 사랑의 범위는 어디냐? 모르는 사람, 악한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너를 핍박하는 사람, 그 누구도 모두가 다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그건 뭐 다 하죠. 그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순에도 나와요. 너는 네가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인사하면 그건 뭐 이방인도 다 하지, 그런 거야. 뭐 누구는 못해? 그러지 않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나도 잘해주는 거야. 뭐 누구나 다 하죠. 근데 아무나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가? 사랑할 만한 것 같잖아요. 저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 단락 마지막에 보면 이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한다. 이건 아마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2번, almost Christian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별하고 달 이런 거 비유 들면서 기억나시죠? 예. 왜 almost Christian하고 altogether Christian의 차이가 뭐냐? 바로 요 사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자, 이런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6번, 7번에서 계속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 모습인지 말해줍니다. 교만하지 않고 뭐 이런 거죠. 자,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이 겸손이라는 말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설명 안 했던가요? 이 겸손이라는 말, 휴밀리타스라는 말인데, 휴밀리타스, 여러분 겸손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저 사람 참 겸손해. 그러면은 뭐 이렇게 좀, 야, 저는 참 훌륭해, 이렇게 좋게 보이시죠? 2000년 전에는 이 겸손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휴밀리타스라는 말인데, 이 휴밀리타스라는 단어는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 즉 바울 시대 그 세계의 사람들은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에 거기 보면은 사도행전 보면은 아레오바고 그 17장, 18장 그쪽 부분 보면 그 아레오바고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아테네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떠나서 아테네로 들어가잖아요. 그 아테네로 들어가서 아레오바고 아레스파고스 아레스의 파고스라고 하는 그 거기에 가서 이제 막 철학자들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거기서 그 유명한 얘기 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것도 내가 봤고 뭐 그런 얘기. 혹시 아레오바고 가보신 분 계시죠? 예, 성지순례 많이 가시는데 그리스. 예. 그게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아레오바고가 아레스 파고스 뜻이에요. 아레스의 파고스 바위 언덕 바위 넓적하죠 거기. 아레스가 뭐냐? 아레스가 그리스 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수금지화 목토 천의 명 있잖아요. 우리 행성 수성 머큐리 헤르메스. 그러니까 머큐리는 라틴 이름이고요.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의 이름이에요.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그러니까 이름만 조금 바뀌어요. 금성 비너스 미의 여신 지구는 넘어가고 화성 불화자잖아요. 헐헐 타오른다고 화가 많이 난다 봐요. 뜨거워요. 이게 화성이 마르스라고 그러잖아요. 마르스. 요게 마르스는 그 라틴식 이름이고요. 이거를 헬라식으로 하면 아레스예요. 이게 뭐냐면 그 마르스라고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 그 화성이 불타잖아요. 너무 뜨거워. 막 싸워가지고 불같이 승질 뭐 전쟁의 신입니다. 자, 그 아레스의 언덕 있잖아요. 그게 뭐 하는 언덕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서 말싸움 하는데 말싸움. 진짜 칼싸움 하는 데 아니고 이제 말로다가 막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요즘에는 뭐 의학도 뭐 의대 가고 싶어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근데 옛날 사람들은 뭐 가르치냐면 수사학을 배워요. 수사학. 이게 수사학이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수사적 기교를 쓴다. 이게 뭐냐면 말 멋지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사법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말싸움에서 이기는 법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쟤하고 나하고 말싸움 붙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논리적으로 따져요. 3단 논법 막 따져가면서 그래서 상대방의 입을 딱 막아버리면은 내가 이기는 거예요. 이 RS의 언덕이 바로 그거 하는 겁니다. 이제 말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말싸움 하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요. 이게 바로 학교에서 이거 맨날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말싸움에서 이기는 법. 자, 그러니 말싸움에서 진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겸손, 휴밀리타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너랑 싸워가지고 내가 너 졌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래 나는 별 볼일 없고 네가 이겼어. 난 내가 졌어. 나 항복 이 뜻이에요. 이게 바로 휴밀리타스예요. 그러니 이 휴밀리타스라는 말이 좋은 말이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말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개념을 바꿔놔버린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해서 이거를 미덕으로 바꿨어요. 오늘날에는 이것을 굉장히 좋은 용어잖아요. 아, 그 사람 참 겸손해. 그러면 되게 훌륭하다. 이런 긍정적인 느낌이 주잖아요. 2000년 전에는 아이고야, 저런 바보 같으니 이렇게 욕먹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걸 바꾸는 거예요. 자, 바로 기독교인들이 사랑의 모습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겸손이라는 거죠. 작은 자고 비천한 자고 빈약한 자다라는 거죠.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고린도 전서. 거기 보면은 그 유명한 13장에 사랑장 나오잖아요. 거기 보세요. 그 고린도전서 1장 앞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바울이 인사말을 해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셔요. 1장 그 인사말 끝나고 처음 부분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네는 참 똑똑하네. 너네는 아는 것도 참 많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고 비꼬는 거예요. 왜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맨날 바로 요런 문화 속에 사는 동네였거든요. 그 동네가. 그러니까 맨날 뭐 싸워서 너랑 싸워서 내가 말싸움에서 이긴다 이런 거.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얘기 나오시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뭐 이 얘기 나오잖아요. 바로 그 뒤에. 왜 그러냐? 그게 뭐냐? 나는 바울파야. 나는 파를 왜 나누겠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거거든. 내가 맞으니까 넌 나를 따르라예요. 내가 맞아. 내가 바울파니까 내가 맞으니까 너는 내 뒤를 따라와. 그러니까 이제 아니 아니야. 내가 덜 났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널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네가 우리 파로 들어와. 이게 파벌이 나누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고린도전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계속 있죠. 근데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황당무계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별의별 희한찬란한 얘기들. 야, 어떻게 그런 짓을 다 할까 하는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 거기에는 죄가 잘난 사람들만 모여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로 들어갑시다. 요 초대교회로 들어가면 고린도 교회 같이 되면 큰일 나요. 나중에 고린도서 한번 보세요. 무슨 짓을 하나, 그 사람들이. 예. 근데 왜 그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느냐? 바로 이런 문화 속에 살았어요. 고린도라는 동네가 바로 옆에 아테네가 있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얼마나 경제가 발전했겠어요. 그러니까 죄다 부자야, 잘난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싶고 똑똑한 척하고 싶은 걸 거예요. 그러니까 파벌 나눠서 싸우면서 넌 날 따르라 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오잖아요. 바로 이게 휴밀리타스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런 맥락이 바로 이 기독교의 복음이 시작됐을 때 이 사랑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모습. 거듭난 자가 보여야 될 첫 번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겸손, 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죠? 그리고 8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9번 보세요. 9번 단락 보시면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에 열심을 다해라 라는 겁니다. 그 1729년에 옥스퍼드 대학 크라이스처치 칼리지에서 찰스 웨슬리를 중심으로 해서 홀리 클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굉장히 경건의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1738년 5월 웨슬리가 소위 말하는 올더스 게이트의 사건이 있은 이후로 1738년 말 39년 요때 보면은 찰스 웨슬리를 비롯해서 그 그룹들이 다시 무엇에 굉장히 집중하냐면요. 감옥을 방문해서 감옥 신방하는 거죠. 옥중 사역, 감옥에 신방하는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1738년, 39년에 올더스 게이트 사건 이후로 아주 본격적으로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을 방문하여 돕는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그 말씀드렸나요? 그 감옥을 신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말씀한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세요? 그 요즘에 감옥에 누가 갑니까? 사람 때리고 사기치고 뭐 나쁜 짓 하는 사람이 가잖아요.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가겠지만 많은 경우 누가 가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냥 돈을 빌려요. 근데 어떻게 갚아요? 뭐 잃을 자리가 없고 이 돈을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마태복음 그 비유 나오잖아요. 일반 딸한테 빚진 종. 그냥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다 갚을 때까지 여기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해서 감옥도 갔지만 그것보다는 가난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그 사역에 중요한 것이 감옥 신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돌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1746년,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42, 46, 아마 46년, 갑자기 헷갈리는데 수학을 못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인데 41년인가 46년에 그걸 해요. 그 착한 은행 같은 거 있잖아요. 주빌리 은행이라고 해서 무이자 소액 대출 3개월 동안 무이자로 대출해줘요. 신용불량자들한테. 그래서 기금을 모읍니다. 이게 감리교가 했던 거예요. 초기 웨슬리안들이. 왜냐면
이게 말로만 뭐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실제 삶을 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통을 지금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가 이걸 보고 야, 너 참 안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모으자. 기금을 마련하자. 그 기금을 모아요. 그래서 그걸 펀드를 마련해서 가난한 사람 여기저기 돈을 못 빌리는 사람한테 3개월 3개월 동안 무이자 대출해줘요. 그리고 3개월 안에 갚고 그리고 또 기금을 마련해서 또 빌려주고 이게 그 기록에 보면 이게 엄청나게 굉장히 크게 성장합니다. 이게 감리교의 자랑스러운 전통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속회 모임 했잖아요. 속회 모임 때 속회 헌금 하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왜 해요? 생각을 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속회 모임 하시죠, 교회에서. 노경현 목사님. 예, 질문을 해야 되니까. 노경현 목사님 속회 하시죠? 목사님 맞으세요? 맞아요. 예. 속회 있죠? 뭐, 왜 대답, 왜 겁나서, 아니,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이럴 것 같아. 속회 헌금 하잖아요. 그거 생각해보세요. 속회 헌금 왜 해요? 속회 헌금 하세요? 교회들 속회 헌금 하잖아요. 왜 하는 줄 아세요? 글쎄, 생각 안 해봤는데. 옛날에 그 속회 모임 시작할 때, 그때부터 속회 헌금을 했어요. 그 출발이 뭐냐면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거 하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포이라는 선장이 그때는 처음에 이제 어떤 건물을 매입했어요. 일종의 뭐 감리회관 같은 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나중에는 구제를 위해서 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나중에 제가 그걸 또 아마 별도로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 따로 내서.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한 사람이 내가 이거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돈 거둡시다 한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들이 부담이 되잖아요. 1페니만 봅시다, 1페니.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은 일주일에 뭐 1,000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5,000원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1,000원씩 모읍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려우면 그 사람 못하는 사람 몫은 내가 혼자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만 하십시오. 우리 모읍시다 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초기 감리회 운동에서부터 이미 이게 시작됐던 거예요. 즉 말로만 예수 믿고 내가 참 마음에 은혜 받아서 이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웨슬리안들, 메소디스트들은요 반드시 은혜 받고 나면은 반드시 사회로 나갔어요. 사회 참여적인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전통이 아직 남아있죠. 사회 성화 운동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혹시 그거 아세요? 감리교회에서 웨슬리안 전통의 뿌리를 갖고 있는 한국의 교단 4개가 있죠. 아세요? 어떤 거였죠? 성결교, 우리 감리교. 또, 성결교, 예? 성결교, 예, 성결교. 또, 구세군. 순복음. 구세군, 순복음, 구세군. 그다음에 구세군이요. 요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씩 특징을 빼 가져갔더라고요. 성령으로 뜨겁게 여기 광신 뭐 이게 열광주의 나오거든요.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림을 받아요. 쟤네들 광신도들하고 웨슬리안들 메소디스트 저거들 광신도들이라고 막 손가락질 받거든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성령 충만한 교단이에요. 그거를 잘 살린데 거기잖아요. 순복음 그리고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았다. 성결교단이에요. 그리고 사회 참여 가난한 사람들 돕고 자선들이 구세군 노래하면서 싱잉 메소디스트답게 노래하면서 이웃 돕게 하는데 구세군 아니에요. 이거를 다 아우른 데가 우리 감리교. 이처럼 여기서 9번 단락에서 보듯이 반드시 그 사랑의 열매가 말로만 믿습니다. 아멘 하지 말라 이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런 사회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자 10번 이제 마무리합니다. 1번 단락 10번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원래 모습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기독교라는 것이 원래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잠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1번 단락 시작하기 전에 5번 있죠? 처음에 5번. 끝에 부분 보세요. 그리스도교란 거기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저 다시 몇 페이지냐면은 예.
자, 83쪽에 그 5번의 그 끝에 부분 보세요. 거기 보면 이 말 있죠. 물론 기독교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한 집단의 의견이나 교리의 체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요거를 보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 기독교? 아, 그거 종교지. 기독교 하면 아, 거기에 교리와 장정, 뭐 예배, 예식, 뭐 주일날 예배, 뭐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웨슬리 목사님 여기서 말하는 게 그래. 자꾸 그것만 보지 말고 기독교란 뭐냐? 물론 시스템, 종교 체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거는 삶의 문제고 내 마음의 문제고 너의 행동,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걸 자꾸 종교로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 저 4번 단락에서 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좀 이따 다시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입니다. 파트 2예요. 이것이 어떻게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가? 이거는 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죠?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또 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적 증거, 외적 증거를 다 갖춘 사람이 됐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을 통해서 불씨를 계속 옮겨가듯이 산불 번지듯이 점점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자, 그럴 때 2번이에요. 2의 2번. 가만히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불씨를 옆 사람들에게 퍼뜨리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3번. 초대 기독교인들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경고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번도 그러죠.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불씨를 퍼뜨리려고. 그랬더니 5번. 2의 5번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움을 받기 시작해요. 야, 너는 왜 자꾸 그렇게, 응? 자꾸 그러냐? 내 마음 불편하게. 사람들이 안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왜 안 좋아할까요? 딱히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안 좋아하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대조가 되니까.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보면은 요한복음의 앞에 부분 보면 그 얘기 나오죠. 빛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비쳤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싫어해요. 왜 싫어합니까? 모두가 깜깜하면 그냥 좋게 가만히 넘어갈 수 있는데 네가 오는 바람에 내가 창피하게 됐잖아. 이거예요. 내가 나의 악함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딱히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한 건 없어요. 저 크리스찬이 빛이 나한테 와서 뭘 한 건 없어요. 하지만 빛이 있다라는 것 존재 자체가 나를 비교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너도 까맣고 나도 까맣면 다 까만데 그럼 나도 괜찮아.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막 온갖 까만 짓을 다 해도 뭐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하얀 녀석이 하나 온 거예요. 흰둥이가. 그러니까 어라? 나 새까맣네? 이게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박해하는 이유. 바로 5번에서 그 얘기예요. 왜 박해를 하는가? 딱히 뭐 그 사람들한테 뭐 해코지 한 것도 없는데 너의 존재 자체가 나를 불편하게 해.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을 읽어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로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가? 어떠세요? 저 사람을 보니까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구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면 야, 저 양 목사 보니까 내가 참 부끄러워. 노경의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 눈에 자꾸 다 띄어서 그래요. 노 목사님을 보니까 내가 정말 부끄러워. 딱히 뭐 노 목사님 뭐 가서 뭐라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노 목사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 참 부끄럽네. 일종의 도전을 주는 거잖아요.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인가? 내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가? 초기 기독교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마음을 긁고 도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6번도 그래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더 싫어하는 계속 박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6번, 7번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너 죽어라.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하잖아. 너 좀 사라져줘. 하고 막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8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 사람은 전염병처럼 전 세계로 번져갔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자기 생활에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존재감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놨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웨슬리 목사님의 그 1740년 일기에서 어떤 교인이 평신도 가서 보이는 사람이 편지 쓰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부끄러웠다고 그랬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빛이었을 수도 있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사람이 뭐 저한테 말 건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그 피나는 신앙적인 고민, 정말 거룩한 삶을 위한 투쟁의 모습을 스스로 했잖아요. 그 사람이 저한테 양육 목사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산 것 자체가 저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돌아보게 만들잖아요. 그렇다면 역으로 나는 어떤가? 아, 권사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 말 하기 전에 내가 굳이 그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목사님 보면 아, 나도 똑바로 잘 살아야지. 김 집사가, 박 권사가 그러냐 이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참 안타깝게도 참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참 많이 보여요. 뭐 제가 좀 약간 사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협성대학교 좀 시끄러운 뭐 소문 좀 들어서 아실 거예요. 아,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저희 일반 교수들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사들이 막 뭐 누구 총장 이거 갖고 서로 쌈박질을 하는데 아주 그냥 미쳐버리겠어요. 근데 그것에 앞장서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이사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일반 교수들 있잖아요. 신학과 교수 말고 전체 교수들이 학교가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막 어쩌네 막뭐 중리 살인에 이르고 있으니까 단톡방에 집 가서 교회가 앞에 가서 피켓 들고 항의를 했는데 그 평신도들이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 되는 사람들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보고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라고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이런 표현을 막 써요. 근데 제가 거기다 반박을 못해요. 아, 그래도 목사는 달라가 아니라 저 사람은 목사 같지도 않아. 어떻게 목사가 저래? 평신도, 평신도 입에서 그게 나와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아, 그게 아닙니다라는 말을 못해요. 그게 사실이니까. 가관도 아니에요. 음, 저는 목사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얘기하죠. 그 사람 목사 아니에요. 사건 목자예요. 뭐 이런. 혹시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래도 진짜 참 목자야. 우리 목사님 보면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런 존재인가? 아이고, 야야야야. 우리 목사님처럼 넌 되지 마라. 그러면 천국 못 가. 너 우리 목사님 봤지? 우리 목사님처럼 살면 안 돼. 너 천국 못 가. 이런 존재는 아닌가라는 거예요. 제가 뭐, 좀 우리끼리 뭐 좀 부끄럽게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한번 이제 우리 모임 끝나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교회에서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로 그렇지. 역시 우리 목사님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라는 목사인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렵잖아요.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막 대놓고 얘기합니다. 4번 단락. 찾으셨죠? 4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하느냐? 웨슬리 목사님이 그 옥스포드 대학의 신학생들, 그 신학대학 교수하고 목사들 앉혀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얘기잖아요. 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네들 어떤지 한번 우리 얘기 좀 해봅시다.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떠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말로는 아, 우리 영국 우리는 기독교 국가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나라야. 우리 신학생이야. 우리 목사야. 우리 신학과 대학 학자들이야. 교수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동네는 예수님 다 교회 다녀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성경적인 기독교인들이냐 이거예요. 정말로 그럽니까? 계속해서 뭐 이 성경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얘기해요. 계속 그랬잖아요. 정말 당신들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너를 보니 야 네가 네 집 아들이구나. 딱 나오잖아요. 굳이 소개를 안 해도 야 너 양 목사님 아들이구나. 딱 보면 알아요. 왜? 똑같이 생겼거든요. 넌 갈수록 어떻게 네 아버지 닮냐? 자녀는요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저씨라고 안 부르잖아요. 아저씨는 안 닮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옆집 아저씨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지금 주기도문 책 쓰고 있거든요. 책 나오면은 여러분 나중에 보셔요. 주기도문 제가 혼혈을 지금 4년째 쓰고 5년째 쓰고 있어요. 5년째. 그 주기도문을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썼겠어요.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 기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맨날 야 이거 아이고 야 목사님도 없고 야 모임도 몇 명 안 모였네. 그냥 축도하기는 뻘쭘하니까 그냥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기도문을 그렇게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처음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거기 스탑해 보세요. 정말로 아버지 맞아요? 진짜 아버지 맞아요?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심지어 넘어지 길 가다 넘어져.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아버지 맞아요? 아버지는 어때? 그리고 아버지는 나는 아들이든 딸이든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분들 키우니까 자녀분들 딱 보면 알잖아요. 너는 우리 집 자식이구나. 너는 네 집 자식이구나.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는 하나님 자식이구나. 이게 나오냐 이거예요. 너는 말로는 아버지 아버지 그러는데 네가 어떻게 네 아버지 하나도 안 닮았냐? 혹시 이러진 않아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맨날 하나님 보고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 하나도 안 닮았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5번 단락 있잖아요. 4의 5번. 당신 하나님의 초상화입니까? 나오잖아요. 또 아버지 닮았냐 이거예요. 진짜로.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요 7번 단락 보세요. 4의 7번. 4의 7번 보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여기 버전이 좀 달라서요. 4의 7번이 몇 페이지에 있죠? 4의 7번. 거기가 몇 페이지냐면 예. 103쪽.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마치 당신들이 돌보는 사람들이 모두 성직자를 희망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목사가 돼갖고 목사 된다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 이거 나는 신학교 다닐 뿐이지 목사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난 목사 아니에요. 핑계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목사냐 아니냐 얘기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바로 뒤에 보세요. 너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이거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목사니까 여기다 해당되지만 그럼 목사님들이나 해당되는 얘기지 나는 권사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목사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들으라고 한다는 소리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8에 그 8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의 관심이나 학문이 모든 이런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자, 요 부분 있죠? 거기가 8번에 어디냐면요. 음, 자, 우리가 어, 무엇을 하든지, 자, 여기는 잘 안 나오네. 음, 음. 우리의 관심과 연구를 모두 이 방향에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꼭 어떤 뭐 예배를 준비하거나 설교 준비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평소에 뭐
오늘 하나로 가서 저 사모님하고 장보러 마트에 장보러 갔대. 그때도 너 하나님 그 세계관으로 하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버스 타고 어디 뭐 누구랑 뭐 가족이랑 나들이 갔는데 아 그거는 별개니까 그건 하나님 잠깐 저 뒷집에 가만히 좀 계시고 난 놀러 갔다 올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언제입니까? 일요일만 주일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 많죠. 예, 주일 예배 아침에 예배당 갈 때 이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증 딱 챙기고 이제 목에 하나님 자녀 이렇게 명찰 차고 딱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그거 반납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난 하나님 자녀 아니다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요 얘기를 옥스퍼드 대학교 신학교와 신학생들 앞에서 신학대학 교수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때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래갖고 결국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같으면은 양심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를 할 텐데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옥스퍼드 대학 신학대학 신학자들과 신학생들은 뭐라 나를 기분 나쁘게 했네. 너 설교 원고 갖고 와. 너 좀 잡아야겠어. 너 좀 이단으로 몰아서 넌 좀 쫓아내고 혼 좀 내줘야겠어. 하고 부총장이 불러냈어요. 예,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적 그리스도교 이 설교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목사로서 우리 다 같이 목사니까 우리 자신 목사이기 전에 하나의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삶, 신앙, 생각,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부디 그렇게 예, 되기를 되셨기를 이 설교를 읽으시면서 그렇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네. 저기 음소거를 한번 좀 풀어보세요. 다들 풀어보시고 바로바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질문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냥 저 고민들 서로 나눠줘도 돼요. 우리 평신도들한테 하지 못하는 고민들을 사실 우리한테 한 설교잖아요. 뭐, 뭐 소감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처음에 읽어갈 때 왜 성경적 기독교라고 했을까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이 성령적 기독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다가 마지막에 이제 결론에서 아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오늘 교수님께서 그 말씀 해주셔서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음, 예. 그 뭐 느끼신 점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 기도 제목 얘기해 주셔도 되고.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전된 상태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때로는 사역에 쫓기다 보면 나도 모르는 방전된 상태에서 사역을 하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회개하고 갈아엎어져야 되고 그렇게 된다고는 생각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 옥스퍼드 저는 우리 이종현 목사고요. 자기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시고 얘기해 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즐거운 이성경 목사입니다. 예, 예. 그 보면 4-9 105페이지 밑에 보면 당신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킵니까? 안식일에 더 가까이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굉장히 호소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혹시 웨슬리는
안식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주일이라는 개념을 잘못 번역한 건지 예, 그게 좀 읽으면서 의문이 가더라고요. 안식일이요. 예, 예, 그 안식일이 우리가 사실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예. 우리가 안 되시. 잠시 버퍼링 중입니다. 예, 이거 가끔씩 오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예, 생각합니다. 아니, 웨슬리가. 아니, 지금 버퍼링 중이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아, 예, 예. 말씀. 지금은 잘 들리세요? 예, 예. 예, 네. 안식일이 어, 그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일요일 예배를 갖고 뭐 우리 주일 성수의 개념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그냥 통령적으로 그냥 쓰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웨슬리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주일 성수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이런 거 그거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음. 주일날 저 에버랜드 가면 안 돼요. 낚시 가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게 그 번역을 좀 이렇게 안식일보다는 이렇게 주일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네, 아마 그거 말 그대로 해서 그랬을 거예요. 이거, 이 교수님 그러면 웨슬리가 그 구약적인 안식일 개념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신약적인 예수 안에 거하는 안식을 중점으로 말한 걸까요? 아니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종종 그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뭐 안식일을 잘 지키고 뭐 성만찬에 참여하고 뭐 이런 표현들 막 써요. 요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뭐 매일같이 뭐 거룩한 삶 이런 거 이 개념이 아니라 보통 이제 뭐 그리스도인들은 뭐 안식일도 잘 지키고 주일 뭐 금식도 잘하고 꼭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할 때는 그 주일 성수한다는 그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예. 네. 일본에서 지금 들으시죠? 서원영 목사님. 일본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 서원영 목사님 한번 말씀 좀 해보셔요. 어, 저는 사실은 이 감리교 신학은 감리교 신학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김성용 목사님 소개로 이렇게 제가 함께 강의에 참여하게 됐는데 들으면서 따로 제가 이 책을 물론 일본에도 일본어판이 있긴 한데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번역을 쭉 해보고 있거든요. 하면서 굉장히 깊은 은혜가 매 챕터마다 있어가지고 매 장마다 있어가지고서 지금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은혜를 받으면서 듣고요. 앞으로도 매 강의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 서원영 목사님은 일본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아마 굉장히 뭐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일본이 기독교가 참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예. 아마 소수자로서 참 정말로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많이 그렇습니다. 이종현 목사인데요. 우리 착한 은행, 웨슬리에게서 착한 은행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새롭게 들렸어요. 이렇게 3개월 무이자, 이런 개념.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은 뭐 여러 교단에서도 하고 있지만, 신협이라고 하는 거, 교회에서 은행을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웨슬리에 영향을 입었을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런 걸까요? 근데 직접적인 오늘날 영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1740 지금 둘 중에 하나 헷갈려요. 42년인가 40년 하여튼 그때예요. 그때 기록이 있어요. 했어요. 웨슬리가. 아, 어, 그거 참 괜찮더라고. 예, 뿐만 착한 아니라 웨슬리가요. 그것도 했어요. 식량 운동도 했어요. 별거 다 했어요. ADHD 같아요. 별거 다 했어요. 이것저것 다 건드립니다. 근데 교수님 오늘날 교회에서 신협을 운영할 때는 웨슬리 당시에 착한 은행 개념보다는 자금 융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특징하기는 그렇지만 오히려 신협이 생겨서 장로님들이 서로 장로가 이사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에서는 좀 반대의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아유, 혹시 체크하신 것 중에서 질문 사항이 또 없으시면 되게 네, 네, 그리고 이것으로 지금 다음번 설교는 그 믿음에 의한 칭이거든요. 그거는 좀 중요한 설교입니다. 뭐 다 똑같이 중요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기본되고 중요한 설교인데 믿음에 의한 칭의 이 설교 다음 주에 좀 할게요. 그래서 사실 많이 다뤘던 주제이기도 한데 또 웨슬리 입장에서의 믿음의 칭의 다시 한번 예. 기대하면서 2주간 또 있다 5월 28일 날 화요일 잃어버리지 말고 이게 한 주간 뛰니까 잃어버리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도 보내는데 문자도 하루 종일 안 봐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아까 41명까지 들어오셨어요. 많이 들어오셨는데 아무튼 주변에 이거는 사실은 뭐 과정 없잖아요. 그 각 매 설교 한 편 한 편 다루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혹시 이렇게 좀 관심 있는 분들 같이 소개하셔서 지금 이후에도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운동하셔서 같이 열의를 가지고 우리 교수님 같이 힘을 좀 모아야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너무 애쓰셨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누가 할까요? 저기 뭐야 박창우 목사님, 우리 예, 기도 좀 하시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대가 참 폐역하고 악한 세대에 목회한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께 주시는 지식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여 귀한 모임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남부연회 또 모든 함께 참여하는 주의 종들과 또 저들을 통해서 세워갈 교회와 또 그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할 성도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해주셔서 이 약한 세대의 선한 교회들이 빛을 발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바르게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동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다음 모임까지 주의 은총 가운데 모든 목양 사역에 기름 부심에 충만함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는데 네. 박사했습니다. 네. 또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